새벽에 잠이 깨어서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이다. 그러면서 와, 너무 놀랍다. 정말 하느님의 섭리이시고 하느님의 계획이고 하느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 요셉의 해 마지막 날입니다. 성 요셉의 해 마지막 날에 지난 7년, 긴 시간 동안 5년, 2017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세종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조달청에 가서 청장도 만나고 제가 안 쫓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곳을 드나들고 쫓아다니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이 오늘 12월 8일 어떤 확정? 종지부를 찍는 그 뭔가를 되돌릴 수 없는 뭔가를 방점을 팍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확실히 그냥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하느님의 섭리인가 보다. 이끄심이 이런 거로구나 생각했습니다. 2017년 봄에 3월 달에 경당에서 미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성광당과는 다르게 경당에서 미사할 때는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금방 알게 됩니다. 2017년 3월에 경당 안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점잖아 보이는 그러한 분들, 남자분들 3명이 평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3분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띄었죠. 미사가 끝나고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미국의 그 대학에서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신부님께서 2011년 볼티모어 우리 성당에 오셔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의 뜻이 계시겠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성모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네? 신부님, 저에게 성모님께서 가서 남양에 가서 신부님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상한 말인데 무슨 뜻이야?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경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세브란스 병원의 종양내과 과장이고 박사입니다. 또 이 친구는 한림대학병원의 안과 과장입니다. 다 우리 셋이 박사고 우리 친구들입니다. 결코 이상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평화의 모 왕관의 12개의 별, 그 성체 현시 제대를 하기 위해서 3억여 원의 돈이 필요한데, 제가 아는 할머님,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는 할머님을 통해서 제가 조금 모금을 했지만 아직 그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성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아름다운 이 제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 나머지 이게 모금 못하신 게 얼마입니까? 한 1억 5천여만 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부님? 그럼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 그 모든 돈을 해결했습니다. 놀랬죠, 제 자신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또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마리오 보타랑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보타, 이름만으로도 세계적인 건축가이고 건축의 고전으로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터 춤터, 전 세계 건축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고 그의 건축물은 아시아에 없습니다. 줌터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줌터가 짓는 건축물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티하우스, 티채플, 우리나라에 차를 마시는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줌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줌터에게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경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줌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나라에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래된 문화, 차를 마시는 집이라면 내가 작업을 하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고, 가장 좋은 차는 혼자 마시는 차입니다. 혼자 마시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녹차를 마시는 거죠. 결국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 특별한 그 다경당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멋진 일인 것 같다. 그 집을 지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줌터가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겁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면 이곳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지역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성당도 짓고 있고 이 다경당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나에겐 어떤 인프라도 없습니다. 여기 식당도 비닐하우스에 있고 가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대성당을 짓고 이 다경당을 지으면서 그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즉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신부님, 바로 그거군요. 성모님이 나보고 가서 도와주라는 게. 제가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박물관을 짓도록 나라에서 돈을 타서 그걸 짓도록 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좀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신부님, 그런 세계적인 건축가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지 개발하면서 저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스터 플랜만 3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마스터 플랜을 했고 그 모든 것이 책자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지 개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일을 하자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있으면 올해 안에 2017년 안에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작업을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은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국회 예산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달청 입찰이라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건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건축 설계를 한 사람은 놀랍게도 또 줌토와 보타의 제자이고 스위스의 건축 사무소가 있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크고 그리고 우리가 타낸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를 중단열 양면 노출 콘크리트라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보편적인 시공 방법이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험이 없는 회사가 시공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벽을 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수도, 전기, 통신, 모든 파이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한 번 치면 그거로 마감이 되는 거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입찰을 들어가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이러이러한 회사들만 할 수 있다. 경험이 있는 회사. 그렇게 해달라고 입찰이 들어갔는데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안 된다. 그것이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건축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골고루 나눠 먹어라 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본래 올해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준공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렇게 입찰이 들어갔다가 다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설계를 바꾸겠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입찰을 해도 가능한 그러한 설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바꾸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걸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체부, 경기도, 화성시.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왜 바꿨느냐? 누구 맘대로 바꿨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합의해서 바꾸지 않았냐? 그대로 해라. 해보지도 않고 왜 바꾸냐? 이러면서 또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 설계를 바꾸면 다행히 더 좋게 바꾸는 거죠.
그 상식이 아닙니까? 더 좋게 바꾸고 비용도 올라가겠죠? 왜 바꿔서 비용이 올라가냐? 그대로 해라. 응? 그 올라간 비용은 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라. 할 건지 말 건지.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2019년부터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제가 그 사이에 그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람 안 찾아다닌 데가 없고 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 되나 보다. 그럼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자. 이러고 있는데 성요셉의 해가 온 거죠. 그 박사님이 또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안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기다리시죠. 그러더니 곧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를 둘러보더니 뭐 아주 너무 좋네요. 훌륭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돌아가고 나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다시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서 전기, 소방, 통신은 입찰이 끝났고 오늘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고시 단가가 거기 뜨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못을 박는 거죠. 얼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제 투찰이라 그래서 12월 15일 투찰을 하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12월 8일 성 요셉의 해의 마지막 날 성 요셉의 문화센터를 짓는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는구나. 요셉 성인께서 성모 마리아께서 여기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오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 일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2020년 12월 8일에 성 요셉의 해를 시작하고 오늘 2021년 12월 8일 1년 만에 마치는 해입니다. 이 원지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대축일에 요셉 성인의 해를 마치면서 이 요셉 성인께 바치는 성 요셉의 문화센터를 확실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느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일에 협조해야 되겠죠. 오늘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는 순결한 삶에 대한 향수를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악에 저항하고 죄를 피하고 깨끗하게 살려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시는지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청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의 해를 오늘 마치지만 성 요셉은 힘있는 전구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성 요셉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요셉 성인께 우리가 보호를 청하고 그분의 전구를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 언제나 예수, 마리아, 요셉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요셉 성인께도 여러분이 늘 마음을 열고 보호를 청하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